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맞습니까? 아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결정을 이제 우리가 계속 매 순간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저는 여러분께도 또 저 자신에게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가 계속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그 영혼의 깊은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그 자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미 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민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의식 중에나 습관대로 어떤 육을 따라 살거나 어떠한 이런 세상을 향하는 어떠한 그런 흐름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든 태도들이 다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저희가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마귀를 한번 대적하면서 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팽창되고 터져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수의 미혹에 많이 속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 어떤 환경의 한계, 어떤 태도의 한계, 이런 많은 한계들은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형성됐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원수마귀가 나를 속이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게 다야, 너는 이게 최선이야, 넌 이거밖에 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제한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육으로 살게 하는 이 원수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경계와 어떤 이런 우리를 제한했던 이런 것들을 오늘 깨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팽창되고 퍼져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Amen.
산만하거나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잠잠할지어다. 여러분의 생각이 잠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방해하는 다른 여러분의 집중된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것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영혼에 이 많은 생각들, 이 잡다한 생각들이 오면 여러분 졸려요. 그래서 이런 생각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의 전략이 이 시간 다 파쇄될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 이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지의 공동체도 하나님 그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왜 세우셨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들,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복된 일에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 이 두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시공을 초래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영적 인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는 이 빛과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위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마음을 주께 모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 매 순간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사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고 삶으로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 아버지 선포케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오늘 내일 이렇게 계속 아버지 주어지는 시간,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는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으로 넘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아버지 주가 행하심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제가 며칠 만에, 거의 일주일 만에 봤으니까 제가 세영이하고 인사를 하는데, 세영이가 이렇게 좀 눈물을 닦은 그런 눈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푹 안으시는 그런 모습이 저희 생각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세영아, 하나님이 어떤 건 싫어하시고 어떤 건 좋아하시고 이런 감동들이 너희 삶에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네가 선택해 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동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되고, 우리는 생각할 때 보면 믿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보여줘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보여줘도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비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는 다 비밀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 속에서만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만 그분이 드러내시고 계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지난주에는 3절만 봤거든요. 우리 오늘 이 말씀도 다 연관된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 자,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지난주에 우리가 3절만 한번 읽었었거든요.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경이하고 저는 교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이 있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을 서경이가 듣고 서경이가 하는 말을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성령을 받은 날이 다시 거듭난 시간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질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출발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거듭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원수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뭐 10시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하고 매일 이렇게 하는 사람, 또는 뭐 너하고 다르지, 뭐 엄청 거룩하게 사는 사람, 너하고 달라, 막 이런 여러 가지 원수의 거짓말이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런 모든 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찾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영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걸음 접근하면 주님은 10걸음 다가오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저는 하는 신용만 했지 진짜는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져가는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이것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기도해야 된다, 소리내라, 부르짖어라. 왜냐하면 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굉장히 신령하게 뭐 죄를 요만큼도 안 짓고 막 굉장히 막 정결하게 막 거룩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버지만 해도 그냥 주님이 덮쳐 오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웬만큼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 우리가 공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이 물질계는 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점점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노화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싱싱한 야채를 닦아서 공기 중에 놔보세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야채는 시들어가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그냥 오염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온 땅에 어둠의 영들이 굉장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침투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어둠이었죠. 예수님 빛으로 침투한 거예요. 어둠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침투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기신 거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보낸 나의 빛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인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침투된 빛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죠.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미혹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듯이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담대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물질계에서 이렇게 야채가 있으면 시들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가듯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안식의 어떤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던 어둠이,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안에 있던 어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기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해라. 근데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둠이 빠져나가면 다음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세요. 또 말씀으로 권면해 주세요.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런 영적인 어떤 터치, 바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야 효과가 있겠죠.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도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러분 뜨겁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모든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 잠깐 요약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막힌 상태를 방치하고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기도를 할 수 없어져요.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왜요? 오랫동안 이 막힌 기도의 상태를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사는 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뚫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닌 이제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막힌 상태, 또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전투를 영적 전쟁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전쟁하는 곳에 어떤 걸 뺏기면 굉장히 그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어떤 위치를 뺏기지 않으면 좀 유리하게 싸울 수 있고 그런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강하단 목사님? 그래서 6.25 전쟁 때 뺏고 뺏기는 그걸 수없이 반복하는 그런 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이거를 뺏기고는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 이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앞으로 믿음을 선택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어진다고 말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을 지금 이 순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믿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은 타협해도 다음에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문제는 타협해도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사탄 마귀의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타협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별개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해. 아니요, 하나님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순종 안에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간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조금 나눴는데 지지난주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이 안 날까 싶어서 제가 조금 이야기했고요. 오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표현하자면 영혼을 믿고 영혼을 바라보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삶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야, 눈으로 보이고 내 손으로 만져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실존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더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취하고 믿음으로 먼저 취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은, 이것은 미련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거예요. 영혼을 믿고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그렇게 전부인 양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 맡은 일,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목을 메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마땅해야 될 일을 누구보다 성실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에 목을 메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영원히 거할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은 그냥 살면 살고 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기도회 때도 자주 쓰는 말이지만 또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이기도 하고, 자,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의 삶은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복잡해지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늘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심부름을 진짜 많이 시켰어요. 지금은 뭐 어른들이, 자녀들이 귀엽고 예뻐서 또 뭐 너무 귀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심부름을 시키지 않지만, 저는 어릴 때 심부름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희 집은 대가족이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또 우리 6남매가 살았어요. 그러니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10명인데 제가 딱 가운데 있어요, 형제들 중에. 그래서 동생들은 좀 어리고 언니 오빠들은 이미 너무 커서 야가 빠졌고, 그래서 저 중간에 있는 제가 심부름을 하는데 얼마나 심부름을 많이 하냐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엉덩이를 땅에 붙일 새가 없어요. 여기서 제이야, 저기서 제이야, 여기서 제이야, 뒷곁에서 제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심부름 시키기에 제일 적당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애는 시켜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심부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집을 며칠 비우면서 이제 우리 아이에게 집 어지르지 말고 이거랑 이거 이렇게 해줘. 저 쓰레기는 좀 갖다 버리고 재활용도 해놓고, 엄마가 올 때 집을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와서 혼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집을 며칠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왔는데 집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제 불러서 뭐 야단을 쳐야 되겠죠. 왜 집을 이 꼴로 만들어 놨냐고 이제 야단을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배웠고 알아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더 몸부림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결단코 이건 믿음의 삶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도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해결할 걸 주님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 만날 날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 걱정이야말로 여러분은 이 땅을 정말 올바르게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걱정이에요. 우리가 세상 걱정,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주님을 만날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 4, 5년 전이에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 갱년기였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갱년기. 왜냐하면 찬양을 듣는데 운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다 세워놓고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데 어떤 걱정이 되냐면 내가 이제 살아온,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교만하게 들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 한참 많으신 분 저기 계신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내가 주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종으로 부르시고 주님 어떤 과정을 통해 저를 훈련하시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내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어느 날 저한테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연세중앙교회 그 교회 신문이 제목이 뭔지 압니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삶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것을 목적하고 겨냥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낭만 즐기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그때서야 나 어떡하지? 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수고하였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칭찬을 받기를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떠한 막힘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걸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걸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그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치를 준비했어요. 가닥지가 끼워지고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또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 감격이 이 탕자에게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살던 그 자기 맘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가 있었지만 그냥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다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그에게 열려졌, 이 회복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럽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겁고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잔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통로일 뿐이지, 회개는 무겁고 어두운 게 아니라 바로 잔치로 나아가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통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또 무엇을 말했습니까? 제가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은 회개의 삶이 필요해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바로 흘려보내는 삶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은 잠시 왔다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거를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람 목사님이 어렸을 때 뭘 가르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가르쳐도 잘 치고, 글쓰기를 쓰게 해도 잘 쓰고, 그냥 뭐든지 너무 잘해서 저에게 엄청난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심을 내죠. 그래서 합창단 생활도 하게 하고 뭣도 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시켜도 이게 충분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를 이제 받아가지고 왔는데 한 문제 틀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불행해지든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불행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 알았는데 대리 만족을 느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담이 아니라 제2의 서재희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대리 만족을 느끼며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집착하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그 집착이 심한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람이를 내려놓을래? 아니면 내가 하람이를 데려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내려놓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저 내려놓을 거예요. 제가 그랬죠. 왜냐하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길을 쓰고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막 마음이, 감정이 같이 막 올라가려고 해도 감정을 막 내려놓고 이러면서 삶을 내려놓고, 아마 그때부터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쉽게 내려놔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강하단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야 이제 그때서야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서야 온전히 내려놓고 거의 이제 누가 보면 되게 방임과 무관심처럼 보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제가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일을 하면 나는 네 일을 할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제 일을 하면 제 일은 뭐든지 잘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부르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맡기고 그래도 흘려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흘려보내지 않았을 때 나도 불행하고 내가 흘려보내지 않은 그 문제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내가 흘려보내려고 해도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게 내 생명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 내가 붙잡고 있어야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도 자녀에게도 정말 영화롭지 않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던져버립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립시다. 아멘. 모든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한 삶이 되겠습니까?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집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삶이 보통 인생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흘려보내고 이러한 자유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 안에 계속 생기다 보면 우리 인생은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대파를 어제 준비해서 갖고 와야 써야 되는데 대파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대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집에는 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놈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대파를 갖고 오라고 이제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그 아이가 갖다 줄까?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이런 심부름을 시키기에 좀 무거워요. 이 무거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심부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예찬 전도사에게 우리 집에 가서 그걸 갖고 오라고 말하기에는 예찬 전도사한테 너무 좀 예찬 전도사도 아침에 바쁜데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예찬 전도사가 저희 집 아파트 앞에까지 가고 이제 작은 놈이 그것을 집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중간에서 전달을 해줘서 제가 오늘 대파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키기가 너무 내가 무거운 존재면 안 되겠다. 쉽게 시키고 믿고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켜도 여러분이 그 무게를 재고 이것은 되고요 저것은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믿고 맡기고 나는 그것을 그냥 100% 온전히 순종해서 그 심부름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자유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 깊이 찬양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르심을 입은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살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이 교제의 삶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이 말씀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급한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수 안수 집사님도 또 우리 김진성 안수 집사님도 바쁜 일과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리고 몸은 많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한 이 마음이 아버지 조금 밖에 나가서 아니면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해이해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한 의지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완전한 교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저희가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믿음을 아버지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아버지 오염되고 변질되는 그러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다니엘처럼 또한 에스더처럼 아버지 결단하고 아버지 늘 중심을 세우며 아버지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맡겨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드린 것 아버지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공동체 가족들을 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 친히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삶에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닫고 알며 아버지 주님과 그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가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인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